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묻나니 만물을 지어냈다는 당신은 대체 어떤 심보로 이토록 뒤틀린 세상을 빚어놓았단 말입니까? 당신이 빚어낸 이 대지 위를 굴러다니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결핍과 불완전함이라는 저주를 낙인처럼 찍힌 채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전능한 예술가라면 왜 이다지도 조잡한 모조품들로 세상을 채웠으며 당신이 자애로운 부모라면 왜 자식들의 영혼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예비해 두었단 말입니까? 나는 방금 죽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일상의 끝자락에서 트럭 한 대가 내 삶을 찢어발겼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내 육신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 없는 죽음. 구급대원들의 처절한 외침과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나는 이 텅 빈 공간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며 다음 삶으로 가야 한다고 아주 담담하게 덧붙였죠. 하지만 나는 발을 뗄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평생을 억눌러온, 아니 인류가 시작된 이래 쌓여온 거대한 오물 같은 원망과 하소연이 썩은 고름처럼 차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 창조주라면 나를 다음 삶이라는 또 다른 지옥으로 밀어넣기 전에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합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엉망진창이며 왜 당신의 피조물들은 이토록 불완전하고 추악합니까? 신이시여, 먼저 이 세상의 지독한 부조리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 삶은 시작부터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찬란한 배경을 업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린 축복을 독점한 듯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누립니다. 부모의 인맥은 탄탄한 성벽이 되고 그들은 노력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으며 호화로운 저택에서 승자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안의 벽지는 늘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꿈,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고 졸업장 한 장을 손에 쥐었을 때는 이미 갚아야 할 빚더미에 눌려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상사의 눈치를 보고 결국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삶이 당신이 설계한 공의입니까?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왕관을 쓰고 누구는 쇠사슬을 차고 태어나야 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거대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책임한 주사위 던지기입니까? 빈부격차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회피를 예술처럼 해내며 해외 계좌에 돈을 쌓아두고 가난한 이들은 푼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깎아먹습니다. 교육은 계급을 대물림하는 도구가 되었고 의료조차 돈의 논리에 따라 생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돈 있는 자는 최고의 병실에서 평온하게 죽음을 준비하지만 돈 없는 자는 병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다 고독하게 숨을 거둡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정말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사적인 신입니까? 자연재해는 또 어떻습니까? 왜 지진과 홍수, 태풍은 항상 무고하고 가난한 이들의 머리 위로만 떨어집니까? 선진국은 안전한 방벽 뒤에서 재난 영화를 보듯 타국의 비극을 관람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낡은 집더미에 깔려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취약한 자연 구조를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왜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뼈만 남은 채 굶어 죽어야 하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비만을 걱정하며 음식을 쓰레기통에 처박습니까? 이 기괴한 불균형이 당신이 만든 완벽한 세계의 모습입니까? 이제 세상의 죄악으로 넘어가 보죠. 오, 신이시여, 당신의 창조물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과 같습니다. 전쟁을 보십시오.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왜 인간은 서로의 목을 베고 심장을 찌르지 못해 안달입니까? 무고한 민간인들이 폭탄 조각에 찢기고 어린 소녀들이 군홧발 아래서 유린당할 때 당신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당신이 전능하다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괴물들의 심장을 진작에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홀로코스트의 가스실에서 수백만이 죽어갈 때 하늘은 왜 그토록 푸르기만 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핑계는 이제 지겹습니다. 악한 본능을 심어놓은 것이 당신인데 왜 그 고통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테러리즘과 마약, 성매매라는 이름의 독버섯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9월 11일의 비명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참수하는 광기, 아이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노예처럼 부리는 카르텔, 여성들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인신매매 네트워크. 왜 당신은 이런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를 내버려 두십니까? 공장식 축산에서 태어나 햇빛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련한 짐승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을 허락하여 자연의 모든 균형을 깨뜨리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의 방관이 아닙니까? 당신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아도 불평은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는 병들기 쉽고 노쇠함의 고통에 무력하며 정신은 끊임없는 불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허덕입니다. 완벽한 신이 불완전한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논리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처음부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설계할 수는 없었습니까? 굶주림의 공포를 아예 삭제할 수는 없었나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도록 뇌의 회로를 짜놓은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비롭나 가르치는 것은 마치 눈 먼 자에게 색깔을 설명하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입니다. 부정의는 독처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고 뇌물을 받으며 법을 비웃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노동자를 착취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면서도 환경 파괴에는 눈을 감습니다. 아마존의 숲이 불타고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산호초가 죽어가는데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권 노름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법은 부자들의 변호사 비용에 따라 휘어집니다. 인종차별의 장벽은 여전히 높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총탄에 목숨을 잃는 부정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삶은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삶은 이토록 고통의 연속입니까?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 상사의 폭언을 견디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잠드는 기계적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은 늘 신기루 같았고 가족과 보낼 시간조차 사회 시스템에 저당 잡힌 채 살아왔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률은 치솟고 팬데믹이라는 재앙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백신을 독점하려는 국가 이기주의를 보며 나는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해 절망했습니다. 왜 평등은 이뤄지지 않습니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그 수많은 혐오와 폭력들을 보십시오.
왜 인간은 자신과 다른 것을 증오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버려진 노인들의 고독한 죽음, 부모에게 매 맞는 아이들의 비명, 시설에 갇혀 투명인간 취급받는 장애인들. 이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당신은 닦아준 적이 있습니까? 기술은 발전했지만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분열시켰으며 가짜 뉴스는 진실을 난도질했습니다. 더 말할까요? 미디어의 왜곡, 스포츠의 도핑, 예술의 상업화 세상은 온통 불만과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왜 좋은 일은 가뭄에 콩나듯 하고 비극은 소나기처럼 쏟아집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고통이 성장의 도구라고요? 그건 너무나 잔인한 궤변입니다. 왜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증오와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두셨습니까?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악인이 승리하며 정의는 늘 지연되다 결국 사라집니까? 신이시여 왜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나의 처절한 하소연 앞에 당신은 정적을 깨고 상상도 못할 대답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 본래 옳고 그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살인이 악이 아니고 사기가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나는 분노로 몸을 떨며 당신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음성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믿고 악이라고 규정했던 그 모든 잣대가 사실은 시대와 상황, 인간의 좁은 시야가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속삭입니다.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붙어 있으며 인간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총탄을 정의라 부를 때 누군가는 그것을 테러라 부릅니다. 전장의 영웅은 반대편의 살인귀가 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왜 인간의 역사는 단 한 번도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목을 베어왔겠습니까? 결국 내가 옳다는 그 지독한 확신이 인류를 가장 참혹한 폭력으로 몰아넣은 근원이었음을 당신은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이 세상의 결핍과 부조리가 당신의 설계 오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품고 있는 집단적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족하다고 믿기에 더 많이 가지려 다투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이 죽어야 한다고 믿기에 굶주림을 방치합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이 넘치도록 누릴 풍요를 이미 허락했으나 인간은 스스로 결핍이라는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물로서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현실을 빚어내는 설계자이자 신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의 이 처절한 하소연이 끝나자 당신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본 모든 어둠, 내가 쏟아낸 모든 푸념과 원망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바로 그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며 부자이자 가난한 자다. 내가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손이며 동시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던 입술이다. 이 광대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우주는 내가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 거쳐야 할 알과 같은 곳이다. 당신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모든 인간의 삶을 살아내야만 비로소 너는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느꼈던 그 지독한 고통이 없었다면 성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부조리는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며 죄악은 내가 선택했던 길의 흔적이고 부정의는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시스템의 거울이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아픔에 공감하며 모든 가해자를 용서할 때 너는 비로소 내 곁에 설 수 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인간이라고요? 내가 그 히틀러이기도 하고 그 굶주린 아이이기도 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 삶으로 가라.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방금 쏟아낸 그 처절한 푸념과 분노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 불만은 곧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며 내가 다음 생에서 구현해야 할 정의의 씨앗이다. 공감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당신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자 나는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미련, 그리고 방금 쏟아낸 온갖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묘한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내가 그토록 비난했던 부자로, 혹은 내가 연민했던 가난한 이로,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로 태어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는 이 모든 부조리가 나의 다른 모습이라는 깨달음이 새겨져 있을 테니까요. 나는 다음 삶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공감,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당신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꿈꾸며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부정의를 나의 책임으로 껴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게 준 이 부조리한 삶의 진짜 선물임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숨결 속에, 나의 생각 속에, 그리고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속에 당신이 계십니다. 불완전하다고 불평하던 이 입술로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나의 우주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자유의지는 방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낙원을 일구기 위한 신성한 권능이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부조리한 풍경까지도 실상은 하나의 거대한 춤사위였음을 깨닫습니다. 불평의 기도를 멈추고 창조의 선언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빚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게 준 가장 크고 무거운 축복임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이 부조리한 아름다움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갑니다. 기억하라. 내가 바꿀 수 있다. 내 푸념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보냈습니다. 다음 삶으로 더 깊은 이해와 함께.